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오늘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다들 정말 보고 싶었던 표정 맞으세요? 그냥 원래 인상이 그러신 거죠? 원래 인상이. 저는 지난주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 지난주 예식 행사가 있고 교회 큰 행사가 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난주 한 주 보내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남을 느낍니다. 벌써 2025년도 한 해가 반이 지나갔는데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진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벌써 어머니 사모님과 이별한 시간이 2년이나 지났더라고요. 만 2년이 지났어요. 참 세월의 빠름을 느끼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교회 행사를 마치고 이제 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어머니가 오늘 같이 이 행사에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엄마. 참 엄마라는 그 부분이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부모라는 게 참 그리워지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살아계시니까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뵙잖아요. 근데 어머니라는 이 자리가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종종 이제 저희 회사에는 한 70대 노인분들이 있는데 이 70대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릴 때가 있어요. 저 어르신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 70대 분들 보통 이제 뭐 회사 대표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항상 그립죠 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돌아가신 지가 뭐 30년 4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항상 그리워요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부모의 자리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난 후에
기뻤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어떤 일들이 참 기뻤었던 일이 있나. 그러니까 뭐 지난주처럼 예식 행사를 했을 때 참 기뻤었죠. 근데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날이 참 기뻤을까 이렇게 돌아보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현영 사모가 어머니를 전도한 게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희 사모 어머니가 평생을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은 장사를 하니까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뭐 교회는 알고 뭐 예수님도 알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죠. 그리고 또 딸 입장에서 열심히 엄마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은 마음에 아픔이 많이 쌓이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우리 현영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사모님은 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는 너무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쿵하고 뭐가 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영 사모하고 같이 그래 우리 함께 어머니 위에 기도해요 라고 하고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대전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갔어요. 대전에 내려가고 어머니를 이제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 아니에요. 목사인데도 어머니한테 무슨 말로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어머니 교회 나가셔야 돼요.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감동을 좀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어머니 교회 가셔야죠.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하자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이번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하영이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머니는 이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고 행복한데 우리 엄마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는 너무 힘들고 슬프다고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제 마음에 저도 마음에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내 눈가를 촉촉히 젖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제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왜 어머니가 그 얘기 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이번 주에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나 생각해 봤더니 그 짧은 한마디에 어머니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정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슬퍼하면 나도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은요 수요일하고 주일이면 딸한테 먼저 전화해갖고 나 오늘 교회 간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이제 같이 가니까 야 너 왜 빨리 안 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나갔던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강도사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 데인데 여자 강도사분이었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작으니까는 말씀이 잘 안 들리셨나 봐요.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로 옮겼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가면요 자꾸 현영 사모 손을 잡고 맨 앞을 잡고 가신대요. 맨 앞에 가서 앉으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변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어머니가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 아주 작은 감동이지만 어머니 마음속에 온 거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그들이 뭐를 했어요?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삶에 변화가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말해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니까 회개의 눈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떡하지 이제? 야, 우리 정말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영영 형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찔림이 오니까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청년과 이야기하는데요,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녔었는데 요즘엔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간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요일날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불편하대요. 교회 의자도 불편하고요. 교회가 불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가 지루해서 가기가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인데도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목사지만 때론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마음속에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는 왜 주일이면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고 왜 교회가 편하고 왜 교회가 즐겁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조금은 피곤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피곤해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떤 사람은 날밤을 새가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니까 해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 날밤을 새가면서 낚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가 좋아하니까 조금 피곤해도 잘하게 되는 거야. 그냥 하게 되는 거야. 좀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죠. 누구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조금 피곤한 것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 힘이 좀 들어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들의 지루한 마음을 아니면 성도들의 지루한 마음을 우리가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하기에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 지루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채우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못 채워져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요, 잠깐은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전도가 우리, 저 전도하러 이제 아침에 딱 나가는데, 지난주까지는 누가 전도했어요? 우리 호정이, 정원이, 얘네들이 다 전도하러 나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하러 딱 나가는데, 제가 이제 호정이하고 정원이를 보고서, 우리 전도하러 나가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호정이가 저를 딱 보고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10,000원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0,000원으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 건요 잠깐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루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건요 잠깐은 해줄 수 있어요. 10,000원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지속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그들에게 정말 믿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믿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그들에게 감동만 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만 주면요, 정말 교회라는 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요. 감동만 주면 정말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이 감동받은 사람들,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이들이 뭐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누가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교회의 감동은 누가 줄 수 있냐? 많은 분들이 교회의 감동은 목사의 설교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통해 감동을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감동은 목사의 설교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찬양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감동은요,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 아주 작은 어린이를 통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은 현정자매 분하고 내려가서, 현정자매가 혼자 이제 내려가니까 제가 같이 따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같이 따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면 어떤 분은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같이 따라 나가서 하는데,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주잖아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요. 왜냐면 이 아이의 모습에 뭔가 이 사람이 감동이 온 거예요. 아주 작은, 제 얼굴 속에는 감동이 하나도 안 오는데 우리 유찬이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할머니는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다가, 나 이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애기가 주니까 받아야지 하고 받았어요. 받더니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10,000원 줘야 되는데, 그러더니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 꺼내갖고 주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이뻐서 주는 거라고. 제가 할머니가 주는 거니까 유찬아 받아야 돼, 할머니가 주는 거니까. 근데 왜 자기 지갑에서 처음 보는, 그것도 내 자식의 애기도 아닌 남의 자식의 아이인데 걔한테 용돈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작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지금 교회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면요, 감동이 있으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 저도 다른 청년들처럼 예배 드릴 때 좀 감동받고 싶고 막 그런데 저는 감동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너 얼마나 예배 드릴 때 너가 헌신자로 예배 드리고 있나 한번 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해라. 너가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너의 모습을 살펴봐. 너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헌신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의 한번 모습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참석하는 자로 이곳에 앉아 있다면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오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요,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이, 어떤 사람은 크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는 사람, 아예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도 감동 많이 받는 분들은요, 좀 어떻게 보면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피곤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기도가 열정적이고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할지라도요, 피곤하면은 여러분 감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가 되면요, 오후 예배 때 다들 힘드시잖아요. 점심 먹고 한 30-40분 지나니까 피로가 막 몰려와. 저도 설교하는 저도 피곤한데 앉아있으면은 방석이
푹신푹신하고 두 눈이 막 감기잖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눈꺼풀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눈꺼풀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막 존다고 해서 제가 뒤에 가서 손 들고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막 나무라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왜 나무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대. 그걸 아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타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면요 눈꺼풀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은 늦어도 12시 전에 좀 주무시도록 노력하고 아침에 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푹 쉼을 얻어야지 교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힘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면요 절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면 힘들죠. 여러분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요번 영화가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았다. 근데 왜 무슨 차이가 있었나 봤더니 그 영화를 얼마나 집중하고 봤냐의 차이가 있었대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내 삶에 헌신이 들어가니까 내 삶의 에너지, 내 몸과 마음이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피곤하지 않게 잘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는 예배, 그때마다 나는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감동이 있는 곳에는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교회 가는 거 아직도 싫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과연 나는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나.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라도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주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커다란 변화가 믿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믿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 4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고요. 교회에 가고 싶게 하는 방법에는요.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떡을 떼며 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떡을 떼며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떡을 잘 떼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떡 하나는 정말 잘 떼는 것 같아요. 아마 하늘샘 교회 점심을 보면 세계 정말 탑10 안에는 들 정도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크리스찬들 많이 공감할 거예요. 교회의 점심은요 참 맛있어요. 교회에서요 국수만 끓여줘도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국수만 끓여줬어요. 주일날 항상 국수예요. 그런데도 그 국수가요 매주 가서 먹으면요 똑같은 국수가 나거든요. 잔치국수가. 근데 매주 맛있는 거예요. 너무. 참 교회 점심은 이상하게 맛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국수하고 라면만 끓여주냐? 우리 교회는요 국수 라면 먹기가 더 힘든 교회예요. 보통 우리 교회는 막 회가 나오고 뭐 대게가 나오고 뭐 인도네시아 하이라이스가 나오고 짜장, 짬뽕, 뭐 뼈다귀 해장국, 추어탕. 아마 제가 오늘 그 메뉴만 얘기해도 1시간이 넘을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요 떡을 참 잘 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을 주고 믿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떡을 잘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소유를 잘 나눠 써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행사 속에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예식 때 여자 집사님들이요 자기 옷을 서로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집사님은 밤 12시에 집에 가갖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선 사진을 셀카를 찍어갖고 보냈어요. 이거 입으시면 어떻겠냐고. 그럼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나눠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실된 교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떡을 떼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 쓰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채워주고 근데 이거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떡만 떼는 거? 그냥 내 소유를 나눠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초점은요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사랑 안에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 가운데 그의 행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교제가요 진실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 안에서는요 정말 가고 싶은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되는 거죠.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하면서요 자주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사역은 이미 다 끝났는데 제가 그 교회에 좀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외롭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교회 앞에 앉아 있다가 와요. 그게 뭐 인천에서 가까운 교회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왜 가냐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 때 전임으로 그곳에서 목회자 사역을 할 때 그게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죠. 근데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목사도 없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애처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아침 일찍 교회에 가는데 교회 가면 아침 밥을요 할머니 집사님이 오봉 쟁반에다가 해갖고 들고 오세요. 부작이 씌워가지고 오봉 쟁반에 커피나 배달해서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오봉 쟁반에다가 밥을 준비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시골 교회가 강경인데 강경이라는 곳인데 이 강경이 무슨 고장이에요? 젓갈의 고장이잖아요. 이 오봉 쟁반에 12반찬을 해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12젓갈을 12가지 젓갈을 쫙 담아갖고 갖고 오세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항상 12가지 젓갈을 왜 거기다 담아올까? 숫자를 제가 갖고 오면요 딱 세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젓갈이 몇 개예요? 12개. 지금 생각해 봤더니요 12사도처럼 사역을 잘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슬럼프가 있고 있을 때 그 교회에 가봤나? 지금은요 교회도 제가 있을 때하고 바뀌었어요. 교회를 새로 져가지고 예쁘게 짓고 제가 사역할 때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 성도들도 제가 사역할 때 성도분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예?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 교회에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앞에서 왜 1시간씩 앉아있다 제가 올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제 안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감동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할머니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저에게 베풀어줬던 그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요 거기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가고 싶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요, 정말 진실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진실된 교제가 정말 주님 사랑 안에 이루어질 때 그들이요, 작은 감동을 받게 되고 정말 믿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사람들에게 믿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그때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요.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점 더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요. 모이고 싶어져요. 근데 그 모임이요. 어떤 모임이 되냐면 진실된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모임이 많아요. 엄청난 모임 있죠. 뭐 동호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룹도 있고 또 그 산악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회사 동료들도 모이고 여러 모임이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 진실된 모임으로 우리 교회는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모임이 되면요. 그때서부터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진실된 모임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실된 모임. 교회가 진실된 모임으로 모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고 좋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거는요 진실된 모임이 아니에요. 진실된 모임 속에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지? 이 질문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건용아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잘 살도록 해. 너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그 모임이 진실된 모임이 되고 진실된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기자를 통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깜깜한 암흑 속에는 그냥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내 앞을 비춰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의 수많은 괴로움 또 슬픔 그런 것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 어디로 가지, 이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기 힘쓰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아마 목회자들은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지치고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좀 그 수가 줄었으면 생각을 해. 목회하는 동안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듦 아픔 이게 좀 줄었으면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줄지 않고
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져요. 막 교회가 붕대면 붕댈수록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목회자가 그런 분들의 일들, 어려움, 아픔,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도 제가 해결해 드리지 못해요. 근데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면요, 이분들이요, 교제하고 모이고 그 모임 속에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목회자가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어떤 집사님이 후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모임 속에 단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덮어줬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정말 막막했던, 정말 해결 안 될 것 같던 그 어려움이 회복되더라고요. 모임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 안에 그냥 모였을 뿐인데, 모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모여서 내 문제를 드러내놓고 오픈해놓고 함께 기도했을 뿐인데 그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약해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는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모임 가운데 함께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요, 모이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아마도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 모두 이제 내게 내어놓아라. 내 평안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모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 모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정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는,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동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 진실된 교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 안에 그런 감동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하늘생 가족들, 또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